공사장에 가면 가장 흔하게 보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헬멧에도 쓰여져 있고 공사장 입구에도 쓰여져 있고 곳곳에 붙어 있는 말 뭐죠? 안전 제일.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차를 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안전 벨트를 맵니다. 안전은 참 중요한 문제예요. 안전하게 대처를 해놔야 위험한 일이 생겨도 대비를 할 수가 있고 사고가 나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죠. 자, 오늘 말씀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많은 말들을 하는데요. 이 말을 되풀이해서 하고 있답니다. 아마 빌립보서 외에도 바울은 여러 번 이 말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것이 잔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계속 하는 것이 나는 어떻다? 번거로운 일이 아니야. 귀찮은 일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에게는 어떤 일이다? 너희의 교회의 안전과 신앙의 안전을 위해서 이 일은 꼭 필요해. 그러면 이 말부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신앙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일이 신앙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일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지금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안전벨트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안전벨트라면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일단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이에요. 그렇죠? 감정. 내가 의지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뻐해 보세요. 자, 기뻐해 봐.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기뻐야 기쁨이 나와요. 기쁨은 감정이에요. 우리가 언제 기뻐요? 언제 기쁘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가졌을 때 기뻤어, 그지? 그걸 먹었을 때 기뻤고 거기에 갔을 때 기뻤고.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사진을. 검은색 점퍼 입은 남자 보이시나요? 자,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아,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아니, 그 전에 이 사람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뭔지는 아시겠어요? 예, 전화기입니다. 옛날에는 전화를 하려면 최소 이만해 써야 됩니다. 밖에서 전화하려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만한 전화기를 들고 다녀야 돼. 들고 다닐 수는 없죠, 그죠? 공중전화기예요. 옛날엔 다 이런 거 썼습니다, 그죠? 20원 넣으면 전화를 걸 수가 있어요. 요즘에 10원짜리를 구경도 하기도 힘든데 옛날에 10원짜리를 들고 다녔죠. 20원. 이 남자분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일까? 그리고 얼마나 기뻤으면 운동장 한복판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전화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1986년 그러니까 제가 8살 때 중앙대학교 입학생 합격자 발표를 하던 날 사진이에요. 그 시절에는 요즘처럼 합격자 발표를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고된 장소에 보통은 대학교 같으면 대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합격자 명단을. 거길 가서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찾아보는데 내 이름이 있다.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죠.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교회에도 중요한 시험을 쳤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이쪽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자, 시험을 쳤어요. 합격자 발표일이 다가와요. 마음이 어때요? 두근두근. 이게 본인도 긴장되지만 이 주변 사람들이 다 긴장이 돼 그냥. 그죠? 두근두근. 모두가 바라고 있어요. 모두의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 담겨 있죠? 제발 합격해라. 합격자 명단에 저 자매님의 이름이 있기를.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어떤 사람은 발표 날에 여행을 가기도 하고 자기가 못 열어보기도 하고.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고 수험 번호를 하나하나 누릅니다. 합격자 발표 명단 클릭. 내 이름이 딱 있어. 얼마나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이제 뭐 해야 돼? 얼른 20원 챙겨서 전화해야지. 전화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요? 내가 바라고 있던 것이 내 마음에 뭔가를 먼저 품어야 돼.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무언가가 어떻게 나의 현실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기뻐요. 그러니까 바람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 그래야 기쁨이 생겨요. 원하지 않는 것을 줬을 때는 받아도 기쁘지 않아요. 그죠? 교수님이 학생들을 생각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특별 보강을 결심했어요. 오늘 수업 마치고 2시간 더 수업을 할 거예요. 교수님이 이렇게 줬어. 근데 그게 내가 바라지 않았어. 바람이 아니야. 그러면 에 이래요, 학생들이. 근데 교수님이 너무 안타깝게도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여러분 오늘 미안한데 휴강할게요. 이러면 와 이래요. 주는 사람이 뭘 주는지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가가 중요하죠.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나의 현실이 되면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속에 선한 것만 품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한 것을 품고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건 너무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악한 것을 품을 때도 있더란 말이에요. 악한 것.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죠? 저 여자를 내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 밧세바가 끌려왔어요. 오는 거 보면서 다윗이 어땠을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 중에 남몰래 보물들을 숨겼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몰래 했어. 그렇게 재물을 챙기는 일에 성공을 했을 때 아간이 어땠을까요? 기뻤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 성공했단 말이에요. 때로는 나쁜 의도는 없더라도 무시관계 용감하다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일을 이루면서 기쁜 거예요. 잘못된 지식에 충성하고, 성경에 보니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 대표적인 게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잔멸했다고 합니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버렸다. 근데 바울이 교회를 파괴하면서 성도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기뻤단 말이에요. 오늘도 교회가 없어지는 거 보면서 기뻐하고, 성도가 감옥에 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근데 훗날 그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룸으로써 나는 기쁘고 나는 뿌듯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잘못된 것에 충성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 나는 기쁘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때? 나는 기쁜데 다른 사람은 슬퍼. 나는 행복한데 다른 사람은 불행해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원하실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밖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계속 실패를 해요. 잘못된 욕망 안에서, 잘못된 지식 안에서 그것을 이루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는 기쁜데 이웃이 힘들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네 마음에 품어봐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기쁨이 생기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번도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는데 주님의 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에 담긴 그 일들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신 일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며 내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전벨트예요. 이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2절과 3절에서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2절을 보세요. 개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분별해라 이런 말이에요. 개 분별해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분별해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지금 계속해서 뭘 하라고 해요?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개 조심해라. 행악하는 자들 조심해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조심해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거짓 복음, 거짓 믿음을 전하는 자들을 조심해라는 말입니다. 얘네들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원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적 없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세상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물어뜯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외면하고 자신들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는 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의 뒤를 따라오도록 그들을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자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보다도 유대교라고 하는 기반 위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 계속해서 유대교의 습성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할례는 받아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그래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 의로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혼란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이 더 믿음 많은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워온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설거지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신앙이 좋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교회에서 장로들이 신앙이 좋다고 하던가요?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하던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하던가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주님의 가르침과 멀어져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기뻐하는 자일까? 주님과 무관한 일을 기뻐하는 자가 교회 안에 참 많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러한 일들을 너희가 분별해서 그들의 뒤를 따라가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해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할례파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은 너 성령으로 예배해봤는가? 예수를 자랑해봤는가? 너의 육체의 일을 신뢰하지 않고 네가 한 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봤는가? 이게 마음에 담겨 있고 그 일이 이루어져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기뻐해봤나? 그저 사람들이 너 칭찬하는 소리에 기뻐할 줄 알았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기뻐해봤는가? 와, 내가 오늘 예배 성공했다.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만 그 일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일을 마음에 품어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기뻐할 수 있겠는가?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걸 기뻐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갈망해봤는 거예요. 이 일이 담겨 있어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것은 삼가하고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추구하는 것.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에이, 네가 가진 게 없고 네가 한 일이 없으니까 괜히 그러는 거지. 자격지심이야. 야, 바울, 네가 괜히 교회에서 힘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네 교회가 작으니까 너 큰 교회 싫어하는 거 아니냐. 제가 큰 교회 싫어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뭘 싫어하겠어요. 네, 차마 이게 유튜브 때문에 말을 못 하겠네. 남아가지고 언젠가는 다 말할 겁니다. 실명 거론해가면서 제가 다 겪어온 길이 있잖아요. 샘나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야, 나도 자랑할 게 있어. 4절에 보세요.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없어서 하는 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변호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나 히브리인이야. 야, 그거 알아? 나 바리새인이야. 바리새파야. 열심으로 나도 교회 박해해봤지. 율법의 의로 흠이 없어. 자랑을 하죠.
예전에는 그도 이 일을 어떻게 했다? 마음에 품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 기뻤다는 겁니다. 그죠? 이 일이 마음에 있었고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나도 이 일로 기뻐해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도 잘 나갔다. 이 모든 일들이 문제는 예수를 믿기 전의 일이다. 예수를 알고 보니 내가 마음속에서 이것이 비워졌다는 겁니다. 이 일들이. 그리고 뭐가 채워졌다고? 이제 7절부터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주 안에 있는 거죠. 주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품어야 될 지식들을 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내 삶의 발걸음이 무너져요. 왜?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수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이게 쓸모가 없는 게 돼버린 거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등지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게 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 때문에 괜히 기분이 상하는 거지.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 앞에서 야, 회칠한 묻어 막 이래버리니까 너희 잘못됐어. 너희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된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아까워서. 근데 바울은 그걸 포기해요. 마음속에 이전의 지식들을 다 버려버려. 내 삶의 방식을 이제 고쳐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마음에 담고 새로운 것들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주님께서 세수를 세 부대에 부으라고 하셨을까? 얼마나 사람들이 못 비워내면.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여러분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잘 들어가. 그럼 이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이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나에게 있었던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진짜 마음에 품고 있었는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데 그 기쁨 되기 위해서 뭘 품었는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일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쁨이 나에게 생기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반응이 없어. 왜? 교회에 대해서 내가 품었던 생각이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데도 기쁨이 없어. 왜? 그 역사를 기대한 적이 없거든. 고작 먹는 거, 입는 거, 버는 거, 쌓이는 거, 이런 일들 앞에서는 너무너무 기쁜데 왜? 품고 살았으니까. 주님의 일이 마음속에 없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이 일어나도. 마태복음 11장 보면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주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나는 감옥에 갇혀 있거든. 그러니까 기쁘지 않아.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는 변합니다. 근데 참 쉽게 변하지 않아. 왜 그럴까? 뭔가 잘못된 것은 알았어요. 근데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이어가려고만 하지. 교회의 존속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오해를 하거든. 주님의 뜻은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모습 너무 많죠.
JMS, 뭐 아가 동산 너무 이해 안 되잖아요. 거기만 있나? 명성교회는 뭐죠?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아도 고치려고 하질 않아. 왜 그럴까? 쌓아온 게 아깝거든. 주님 안에서 비워내질 못하거든. 주님의 뜻을 품기보다도 우리의 업적을 유지하려고 하거든. 우리가 배설물로 여겨야 할 것을 보물로 여기고 있거나 조심해야 할 것을 오히려 사모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보물이 뭘까? 내가 품어야 할 것을 품고 있을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개들을 조심해라.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조심해라. 대신에 너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너의 육체의 일을 너의 공로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기쁨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일을 마음에 품은 증거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안전벨트다.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마음에 품고 나면 주님의 일을 마음에 품고 나면 주님의 일에 기뻐할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복 있는 자 아닌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맨날 눈물을 거두어 주옵소서 했지. 주님의 뜻 안에서는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가 있을 때 복이 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러한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은 신앙의 안전장치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주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구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 있어서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이루어질 때는 참 많이 기뻤습니다. 때로는 악한 것이 이루어져도 기뻐했고 때로는 잘못된 것이 이루어져도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다윗이 행악하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뜯어 고쳐주시니 고맙습니다. 바른 것을 품게 하셨고 거룩한 것을 알게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을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보니 그것을 꿈꾸다 보니 내 삶의 기쁨의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얻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내가 두 개를 가지는 것보다 하나하나 가지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나라를 내 삶의 한복판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안전벨트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전벨트를 우리가 다 잘 챙기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